아멘. 새벽에 가끔 이렇게 차로 이동을 하거나 또는 길거리를 이렇게 새벽 시간에 잘 걸을 일 없지만 한번 걷다 보면 무슨 생각 보통 들어요? 이 새벽에 이렇게 차가 많아? 이런 생각 안 들어요, 혹시? 나야 뭐 일이 있어서 나왔지만 저 사람들 도대체 어디 가는 거야?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새벽에 생각보다 차들이 많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미국에는 이런 말이 있대요. 미국엔 좋은 차를 탄 사람 순서대로 출근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차를 탔다는 얘기는 이제 지위가 높고 아무래도 이제 그 회사에서 뭐 CEO들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CEO가 제일 먼저 출근하고 그다음 뭐 이사들이 그다음에 출근하고 그다음 뭐 전무나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출근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차를 타고 성공한 사람일수록 그 아침이 부지런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일예로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만 한참 이제 빌 게이츠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이끌어갈 때 새벽 3시에 일어나셨대요, 이분이. 새벽 3시에.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뭐 하셨나?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간단히 운동하시고 식사하시고 그때부터 회의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임원 회의. 중요한 임원 회의를 준비하시는데 그 중요한 임원 회의 때 그 회사 전체를 움직이고 어떻게 보면 전 세계를 움직이는 어떤 이런 여러 가지 그 방안들이 이런 것들 같이 의논을 하는데 그거를 6시에 하셨대요, 항상. 그래서 임원들이 다 6시에 다 회사에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회의가 마치면 저 여러 아침의 일들을 처리하시고 아침 10시쯤에 잠깐 낮잠을 주무시는데 이때 포인트는 아무것도 안 먹고 주무시는 거래요. 왜냐하면 배가 고파야 한 12시쯤에는 일어나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침잠을 줄이고 그 아침에 중요한 업무들을 다 하시고 그리고 한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주무시고 또 12시부터 일어나셔가지고 식사하시고 다시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잭 웰치라고 알죠? 리더십 관련해가지고 책 엄청 많은 이분 같은 경우에 G 회장이신데 회장이셨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침 본인의 업무 자체를 7시 반에 시작하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전에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 같은 경우에는 새벽 3시에 일어나기를 재촉을 항상 하셨고 우리나라 100 기업, 그러니까 100대 기업들, 대기업들, CEO들 평균 기상시간이 우리나라 5시 54분. 그러니까 이제 시대를 움직이는 뛰어난 사람들은 대체로 다 언제 일어났다고요? 새벽에 일어났다는 거죠. 자, 여기쯤 되면 알겠죠? 영화는 미끼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새벽에 깨우기 위한. 네, 덥석 물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타임지에서 역사적인 인물들 21명을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그 수면 시간을 조사했는데 평균적으로 보통 6시에 기상하는 것으로 그 애플 CEO 팀 쿡 4시 반에 일어나신대요. 워싱턴 포스트라고 알아요, 여러분? 가끔 이렇게 뉴스 나오잖아요. 그 신문에 워싱턴이래. 허핑턴 포스트라고 있어요. 가끔 이제 검색하다 보면 이제 우리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이분 CEO가 아리아나 허핑턴인데 이분이 새벽 5시에 일어나시고 펩시 CEO 새벽 4시, 트위터 CEO 새벽 5시 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7시, 제프 베조스라고 혹시 알아요? 제프 베조스라고 들어봤어요? 아마존 회장이에요. 아마존 회장이신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새벽 5시, 테트라 모토스 CEO 오전 7시, 야후 CEO 새벽 4시, 벤자민 플랭클린 옛날 분이시지만 이분 정치가이시고 외국관이시고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 이분은 새벽 5시. 윈스턴 처칠은 이분은 좀 오전 8시에 가장 늦게 일어나시는 분이시죠. 이분은 술 좋아하시고 담배 좋아하시고 하여튼 근데 오전 8시. 근데 이분은 주무시기를 새벽 3시에 주무셨대요. 그러니까 딱 5시간 주무시는 거예요. 토마스 에디슨 알죠? 에디슨 요거 전구 요거 새벽 4시. 네, 스타트업 기업인으로 유명한 분이신데 닐 파텔이라는 분은 오전 7시 이렇게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평균 수면 시간은 한 6시간, 이 기상 시간은 보통 새벽 6시 정도에 일어나셨다. 왜 이렇게 새벽에 일어날까 이분들이? 다 유명한 분들이고 사실 좀 주무셔도 되는 분들 아니에요? 뭐 제일 늦게 좀 출근하셔도 되고 좀 일찍 퇴근하셔도 되는 분 아닌가? 오늘 좀 수틀리면 좀 일찍 오늘 퇴근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 없는데 근데 이분들이 항상 새벽에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한의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의학에서는 천인상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의 수명과 건강은 자연 환경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자연의 흐름대로 움직여줘야 오래 산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해가 뜰 때 눈 떠줘야 된다는 거예요. 해가 질 때 눈 감아줘야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해가 뜰 때가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늦게 뜹니다만 평균적으로 보통 우리가 한 6시나 7시 사이에 해가 뜬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때 일어나줘야 사람이 건강하다. 이게 한의학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의학에서는 이런 식으로 보는데 새벽을 이렇게 보는데 이제 경영학으로 유명한 공병호 씨 같은 경우에는 새벽을 이분도 새벽 3시, 4시 이렇게 일어나시는 분인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새벽이 가장 생산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새벽 시간을 사수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김미경 씨라고 알아요. 유명한 강사신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분의 강의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영적인 거장들은 새벽에 일어났다. 왜냐하면 그 새벽에는 아무도 방해받지 않고 나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한 9시, 10시 되면 자기가 혼자만의 어떤 시간을 가지려고 해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이 끼어든다는 거죠. 연락하고 막. 저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한 1000통 이상의 카톡을 받는데 이제 그게 새벽에는 희한하죠. 아무도 안 해요. 카톡을. 제가 하면 제가 했지 아무도 안 해. 근데 한 새벽 한 9시 이제 10시 지나기 시작하면 이제 카톡이 막 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시간의 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새벽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는 건데 오늘 우리가 말씀 읽었습니다만 시편 46편 5절이 이제 다윗이 쓴 시라고 보고 고라 자손의 시라고 보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는데 성이 흔들리지 않는데요. 하나님께서 성중에 계신데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적군이 쳐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성이 흔들리지 않는데요. 왜요? 그 새벽에 하나님 도우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우신데 이것을 고라 자손 다윗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경험했다 이거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런 표현이 되게 많이 나와요. 이른 아침 이런 표현. 새벽 이렇게 검색하면 그렇게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른 아침 이렇게 검색하고 늦은 밤 이렇게 다윗은 항상 보면 하나님을 이른 아침 또는 늦은 밤에 만났어요. 그 겹치는 시간은 언제일 것 같아요? 늦은 밤, 이른 아침, 새벽 시간이죠. 새벽 시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모리아산에 올라간 때 새벽입니다.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자다가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꾸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얻는 새벽입니다. 다윗의 새벽 기도했다는 얘기는 너무너무 유명하고 또 시편 119편 이런 말씀들을 보면 새벽에 기도했다는 내용 또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다윗이 아말렉을 새벽에 물리쳤고 또 학사 에스라가 이제 포로 잡혀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기환했을 때 사경회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세우는데 정신적으로 이렇게 세우고 신앙적으로 이렇게 세우는데 바로 그게 새벽이었다는 거죠. 특별히 이 새벽 그러면 이제 모세가 새벽하고 연결이 많이 되는데 홍해가 갈라졌을 때 새벽이었습니다. 출애굽 14장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지라.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가지고 바닷물이 갈라졌는데 밤새도록 하면서 지나와서 그 홍해를 건넌 그 시간이 새벽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라진 홍해를 다 지나고 뒤쫓아오는 그 애국 군대들이 있었는데 그 애국 군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24절에 출애굽기 14장 24절에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 새벽에 그렇게 하셨고 또 그들을 다시 이제 홍해가 원위치 되면서 그들을 쓸어버린 그 시간이 바로 또 새벽이었죠. 그리고 출애굽기 16장 21절에 보면 만나가 내리기 시작하거든요. 만나? 아니 그 광야에 먹을 게 없잖아요. 광야에서 이제 만나가 내리기 시작하잖아요. 그 만나가 내리는 시간이 일정하게 언제라고요? 이른 아침 새벽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6장 그 이후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모세가 새벽 애찬원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항상 친구처럼 대화하면서 주님과 가깝게 지내는 아주 영적인 대가였는데 그 모세가 자신의 유일한 시편이죠. 시편 90편 모세
시편이거든요. 거기 14절에 보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하나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자신을 만족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쁜 삶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 새벽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신약으로 오면 사도들이 새벽에 가르쳤어요. 사도들이 성전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성도들을 가르칠 때 사도들이 이제 새벽에 가르쳤어요. 근데 그게 사도들이 왜 새벽에 가르치는가? 예수님께서 항상 새벽에 일어나셔서 이 백성들을 가르치시거나 또는 전도를 하셨거든요. 자, 여러분 말씀 한번 펴볼게요. 마가복음 1장이에요. 펴보세요. 네. 자, 마가복음 1장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이제 16절부터 한번 훑어볼 건데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한번 훑어볼게요. 자, 마가복음 16장 보면 마가복음 16장. 아니. 마가복음 1장 죄송해요. 마가복음 1장 16절. 자, 마가복음 1장 16절. 자, 여기 보시면 16절에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므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랬잖아요. 이제 요때는 딱 이 마가복음을 이 문화권에서 읽는 사람들은 딱 요거 딱 읽자마자 이거 새벽이네 이럽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러니까 어부들은 그 물고기를 잡을 때 새벽 시간에 잡았어요. 왜냐하면 새벽 시간이 되면 이제 바닷물 자체가 갈릴리 바닷물 자체가 좀 이렇게 새벽쯤 되면 식거든요. 해가 뜨겁잖아요. 해가 막 뜨거우면 그 바닷물이 뜨거워진단 말이에요. 호수물이 막 뜨거워지니까 물고기들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밑으로 가면 시원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밤이 지나면 그 물이 빨리 식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새벽녘에 물이 이게 많이 식어요. 제일 찰 때예요, 새벽이. 새벽에 이제 물고기들이 수면 위로 올라온다고요. 시원해졌으니까 물이. 그때 금을 내려서 잡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은 여기 1장 16절에는 새벽이란 말이 안 나오는데 이거의 평행 본문이 누가복음 5장이거든요. 거기 보면 새벽이라고 나와요, 바로. 여하튼 그래서 여기 새벽에 이 새벽의 시작이에요. 16절부터 이때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나셔서 어부들을 부르셔서 제자 삼으셔요. 자, 21절 가보세요. 21절은 아침쯤 됐겠죠. 21절에 이제 회당에 가가지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이제 살리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소문들이 막 퍼졌다는 얘기가 28절에 나오고 그리고 29절에 회당에서 나오셨어요. 이제 점심쯤 좀 지났겠죠. 그래서 나와가지고 야고보와 요한, 시몬, 안드레 집에 들어가셨는데 거기 베드로의 장모께서 열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치시는 장면. 그리고 32절에 점을 매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기 보시면 32절에 저물어서 해가 졌는데 해가 졌으면 쉬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쉴 수가 없어요. 지금 마가복음 1장 2절 보고 있어요. 저물매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온 동네 사람들 중에 힘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이때 당시에는 하도 귀신이 난리치던 때니까 병진다는 이런 병자들이 많았는데 귀신 들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이 문전성시를 이루는 거예요. 문 앞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다 고치시면서 늦게 주무셨어요. 늦게 주무셨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35절에 어떻게 나오세요?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35절이에요. 자,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새벽에 아직도 밝기 전이라고 했어요. 해가 뜨기 전이죠.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 혼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과 삼위일체시고 연결이 완전히 되어 있는 이분이신데 이분이 지금 새벽에 일어나서 뭔가를 하신다. 왜 그러지? 새벽에 일어나서 왜 그러시지? 새벽에 뭐 하셨지? 요한복음 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뭔가를 하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뭐 하셨겠어요? 하나님과 상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스스로 뭘 안 해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시면 본인도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시는 삶을 사는데 그 음성을 언제 듣냐고요? 새벽에 집중적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른 시간도 새벽이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시간도 새벽이고, 또 여러 예수님의 가르침들 중에 예를 들어 열처녀 비유 같은 거, 등불을 준비해야 된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 근데 주인이 오는 시기가 언제예요? 새벽이라고. 여러분, 새벽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습관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럴 때 특별할 때에도 물론 하면 좋지만 한번 평소에 해보세요. 평소에. 이 새벽에 여러분 이렇게 오실 수 있으면 평소에도 오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오늘 휴일인데 어제도 사실 피곤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새벽에 오셨잖아요. 나 새벽에 오는데 횟수를 늘려보세요. 횟수를. 양육 있거나 할 때만 한 번씩 오시지 마시고 한번 매번 와보세요. 새벽 시간,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에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주신 힘과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바로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물론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셔도 돼요. 새벽에 게으르지 않게 일어나서 그 앞에서 기도할 시간과 장소를 확보를 하시고 그곳에서 이제 기도할 수 있으면 좋아요. 여러분 인생에 한번 그런 습관을 들이면 좋은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새벽에 누군가 깨워주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어느 정도 적당히 움직이지 않으면 계속 졸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새벽에 여러분 이곳에 한번 와보세요. 와서 여러분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금방 아시게 될 거예요. 새벽 시간이 좋은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새벽 시간이야말로 전적으로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주중에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체크리스트 같은 거 이제 양육반 해보면 하루에 30분씩 7일 동안 기도해야 되는 게 210분을 최소한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벌금 하잖아요. 10분당 1,000원 이렇게 벌금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관 생활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근데 이 시간 채우기 쉽지가 않아요. 밤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면 졸릴 때도 되게 많고 집중이 안 될 때도 많거든요. 근데 새벽 시간을 투자를 하면 자연스럽게 채워지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죠. 그리고 새벽 시간이 그래도 정신적으로 해도 좀 그 전에 일찍 자야 되겠지만 꽤 맑은 정신과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새벽 기도를 추천해드리고 싶고 꾸준히 와주십사 하는 마음이에요.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알아요? 김동호 목사님 아주 유명한 분이시죠. 이분이 참 예전에 동안교회, 지금 높은 뜻 무슨 교회 여러 개 높은 뜻 숭의교회 개척하시고, 그리고 그걸 여러 교회로 나누셔가지고 이제 그 높은 뜻 무슨 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좀 다 순회하시면서 설교하시죠. 근데 이분이 최근에 폐암에 걸리셨어요. 폐암에 걸리셔가지고 항암을 4번 받으셨어요. 근데 보통 이제 항암을 하시는 분들이 다들 힘든데 이분은 그 중에서 더 힘드셨대요. 한 100명이면 5등 정도 하실 정도로 굉장히 힘들게 항암을 하셨대요. 근데 이분이 항암을 하시면서 제일 겁나는 게 뭐냐면 재발이래요. 재발. 다시 재발될 가능성이 40%. 이게 지금 항암을 한 번, 두 번 할 때마다 죽을 것 같고 2번을 졸도하시고 밥을 못 먹어서 72kg시던 분이 59kg가 되시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겪으시면서 겁이 나는 거예요. 재발될까봐 겁이 나시고. 너무너무 힘드셨대요. 그 시간들이. 근데 이분이 어떻게 고백하시냐면, 요때쯤 해가지고 뭘 시작하셨냐면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셨어요. 유튜브 방송의 제목이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에요. 이분이 이런 제목으로 예전에 책도 내셨어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많은 응답을 받으시고 교회를 키우신 분이신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막 기도에 막 크게 능력이 있거나 막 간증을 막 하시거나 이런 분 아니에요. 그런데 꾸준히 새벽 기도 하시는 분,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맞이하시는 분. 이분이 정말 자기 일생일 때 가장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이분이 다시 한번 생각했던 게 뭐냐면 새벽이에요. 새벽. 그래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지금도 새벽마다 유튜브에 방송을 올리세요. 한 20분 정도 되는 영상 올리시면서 새벽에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창세기부터 출애굽까지 쭉 지나가면서 하고 계셔요.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포스톨의 꿈입니다. 꿈. 새벽 기도는 아포스톨의 꿈이에요. 우리가 새벽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이 우리 아포스톨의 비전이 있거든요. 300명의 기도 용사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7,000명의 생명사역자를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새벽마다 우리 사역자분들이 마지막 기도 제목으로 항상 던지는 기도 제목이에요. 그게 뭐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300명의 기도용사라는 얘기는 바로 이 자리에 300명이 평균적으로 모여서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청년들을 달라는 뜻이에요. 그게 가능한가 싶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제 한 100명 정도 오신 것으로 보는데 보통 주일 아침에 한 100명 정도 옵니다. 보통 주일 아침에 우리 청년들이 한 100명쯤 모여요. 여기에 어떨 때는 100명 조금 넘기도 하고 100명 정도 모여요. 모여서 이분들이 기도한다고요. 근데 이런 새벽마다 깨워 기도하는 청년들이 많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폭이 넓어지거든요. 내 인생, 내 삶만 놓고 기도하지 않거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아파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또 대구 경북 이 나라 기도하게 되거든요. 세계 선교 기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청년들이 많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 그대로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놀랍고 귀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이게 바로 우리 아포슬의 기도 제목이라고요. 여러분, 아포슬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아포슬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의 아포슬이잖아요. 그죠? 디렉터의 아포슬 아니잖아요. 사역자들의 아포슬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아포슬 아니에요? 아포슬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2020년 준비하고 있는데 2020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의 아포슬이니까. 여러분이 주님실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아포슬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정말 제자를 키워내는, 교회를 불리고 숫자를 늘리는 그런 공동체 말고 정말 제자를 만들어내서 이 시대에 정말 기도 용사처럼 전 세계 무신론의 물결이 가득하고 여러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혼란스럽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판단이 희미해지는 이럴 때에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귀한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포용해가면서 지켜가면서 그렇게 이 땅을 살아낼 그런 기도의 용사들, 그런 용사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어디로 가든지 간에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하는 청년들, 꼭 우리 교회 안에 7,000명 모이자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사역자 되어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또 그 사람도 생명사역자 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주님의 귀한 청년들, 생명사역자들 7,000명 달라고. 그 7,000명이라는 그 상징적인 숫자잖아요. 상징적인 숫자. 주셔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주님의 청년들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거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새벽 시간에 와주신 여러분들에게 오늘만이 아니라 오늘 휴일인데도 오셨으니까 오늘만이 아니라 다른 날들도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여러분의 주변의 가족들이나 친구들을 놓고 우리 아포스를 놓고 나라와 민족을 놓고 세계 선교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만족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많은 기도 응답을 누린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이 기도의 능력을 사모하고 또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내 삶에 변화를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부지런히 일어나서 일들도 하고 회사를 이끌기도 하고 나라를 이끌기도 하는데 하나님, 우리는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일어나서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 만족을 체험하는 귀한 일이 있게 하시고 고라 자손이 노래한 것처럼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놓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내 주변을 놓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아포스를 놓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나라 민족을 놓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크고 넓은 주의 청년,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 맑고 깨끗하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새벽 청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우리 인생을 놓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